역사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시대를 움직였던 영웅이나 어떤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또 다른 한 사람이 떠오르는 별처럼 존재의 부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서 큰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서거를 했습니다. 그 모세의 부재를 틈타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전면에 부각이 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면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다니는 것만 봐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가 있어서 백성들은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당국의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한 사람, 그 중요한 사람의 부재의 상태가 예수님의 귀에 뉴스로 전해집니다. 얼마 전에 요단 강가에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체포는 예수님을 더 이상 일상에 가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늘 일상 가운데 살았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 세례 요한의 체포를 통해서 역사의 전면에 부각이 됩니다. 떨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부터 출가를 한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이게 오늘 첫 절의 말씀이지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남쪽의 유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빅토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자랐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이 있죠. 거기 잠시 들렸다가 나사렛을 떠나 집을 나간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삶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양치기하고 매일 그냥 똑같은 일상의 반복을 하며 살다가 갑자기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사라지지 않는 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결연히 일어섭니다. 무서워 도망갔던 사람인데 이제 이집트 왕실을 겁도 내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바로왕 앞에 섭니다. 떨쳐 일어났습니다. 그런 삶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깨우치는 순간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 여명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머리에 오랫동안 잔뜩 무겁게 쌓아놓았던 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이 머리에 있는 이론이 이 가슴까지 내려와 뜨겁게 삶을 달구는 그런 순간입니다. 못 참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익숙한 모든 것에서 떨쳐 일어나는 내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장면은 두고두고 매우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이 과거에서 떨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집 나간 건데 출가해가지고 예수님이 처음 찾은 곳이 의미심장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먼저 찾으실까?
예수님이 처음 방문한 곳은 스불론과 납달리 기슭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의 작은 마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방문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과 납달리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 스불론은 거기 창세기 49장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있는 축복에 보면 알지만 이 장차 해변길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살 거고 또 납달리는 암사슴 같은 그런 소리를 내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이 이스라엘 차지한 땅의 맨 북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맨 북쪽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주변에 강대국이 물밀듯이 쳐들어와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올 때 한결같이 이게 공격 루트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반도가 중국 대륙과 엄청난 대륙을 이 강대국이 넘보려고 할 때 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강대국들에게 몸살을 앓았던 흔적과 상처들이 지금도 위안부 할머님들, 수많은 우리 역사의 현장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이 스불론 납달리는 그런 땅입니다. 상처가 있는 땅입니다. 아시리아가 침공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갈 때도 가장 먼저 끌고 간 사람들이 여기 납달리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은 국경선이 휴전선에 사는 마을과 그런 마을과도 같습니다. 변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관심이 가져지지 않는 곳입니다. 눈을 돌리려고 해도 거기에 눈이 멈춰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변방에 눌러 앉아 살았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은 오래전 한 예언자 이사야의 설교 한 편을 마음에 담고 가버나움에 간 겁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게 예수님이 성취했다 했지만은 예수님이 기억하신 거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거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 9장에 있는 그 이사야 외침 설교를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가버나움에 방문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큰 뜻을 품은 예수님이요, 굳이 효율을 따져보자면 사람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예루살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가야 조직도 하는 거고, 거기에 가야 뭘 좀 운동을, 무브먼트를 일으켜 볼 거고, 거기 가야 사람들, 내 마음속에 있는 대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정치도 있고 많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출가에서 처음 찾은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기슭의 가난한 어촌,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난한 어촌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설교 한 편이 예수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지경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이사야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이대로 가버나움에 가 살았습니다.
변방의 땅, 변두리의 땅 가버나움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 평생 동안 어둠 속에, 좌절과 절망 속에 앉아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죽했으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라 했겠습니다. 지난주도 우리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유혹을 3가지 받았는데 예루살렘에는 떡을 사막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자는 돌들로도 떡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 혹하는 마음들, 탐욕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짓눌려 있던 가난한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제 입속을 채우고 제 배를 채우는 예수님 마음이 너무 분노가 일게 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세상의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 손에 있었는데 그 가이사 황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 가장 변두리에서 총알바지처럼 용병처럼 끌려가고 시달리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이런 상처받은 대표적인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모두 이기고 가버나움의 마을에 눌러앉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의 첫날입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He lived in, 살았다는 겁니다. 스쳐 지나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lived in 했습니다. 세상의 온갖 악의 결과로 만들어진 작은 마을, 그 상처받은 마을, 주목받지 못하는 변방의 마을, 그 마을에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해보니 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죽음의 땅이라고 이사야가 그 가버나움을 표현했는데 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모습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라고 했는데 제가 바로 칠흑 같은 어두움을 품고 있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때론 세상과 여전히 휴전선 그어놓고 마음속에 총과 칼을 겨누면서 미움과 분노와 시기 질투를 가지고 아주 빈곤한 영혼으로 바닥난 영혼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가버나움 아닙니까? 어제 떠오른 해가 오늘 희망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땅, 어둠의 땅, 그게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이후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버나움에 살게 된 예수님의 첫날, 그 첫날을 두고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사야의 설교를 인용해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눌러 앉아 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다 서울로 갈 텐데 아무도 봐주지 않고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효율적이지도 않는 그 가버나움에 눌러 앉아 예수님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 현상을 마태는 A light has dawned, 큰 빛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도운이 뭡니까? 새벽의 여명입니다.
이건 그냥 빛이 아닙니다. 새벽의 여명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러 오고 가면서 계절마다 다르지만 보면은 신기합니다. 이 새벽에 조금씩 나타난 이 빛은 엄청난 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밀어냅니다. 세상에 아무리 문명의 기술이 발달해도요, 온갖 네온 사인을 다 켜놓고 온갖 가로등을 다 켜놓아도 세상의 어두움을 뭘로 밀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만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5만 가지 상상하며 세상이 뭐든지 지고 살아가는데 그 어둠이요, 그 흑암을 뭘로 밀어낼 수 있습니까? 잠시 오락이요, 잠시 뭐 드라마요, 순간뿐이잖아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뭘로 밀어낼 수 있습니까? 돈으로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딱 하고 자리 잡고 앉아 살았는데 그 현상을 A light has dawned.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그 어둠을 밀어내는 큰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엄청난 새벽의 여명이, 새벽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살았더니 마태의 눈에 야, 이렇게 변화됐구나 보여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고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9장 2절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세상에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을 뭘로 몰아낼 수 있습니까? 칠흑같이 몇 시간이고 반복된 그 새벽녘까지 진행된 어둠을 뭘로 밀어낼 수 있습니까? 어떤 과학으로, 어떤 테크놀로지로 밀어낼 수 있습니까? 어떤 아이디어로 밀어낼 수 있습니까? 새벽에 여명의 빛이 비춰오면 저절로 밀어집니다. 대나처럼 환해집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통행합니다. 학교를 갑니다. 교통수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돼버립니다. 한 치 앞도 몰라가지고 조심조심 걸었던 그 길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힘있게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눌러와 앉아 살면 그렇게 바뀝니다. 동통 오는 해, 새벽빛, 이것만큼 더 강력한 은유가, 메타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 가버나움 같을지라도 예수님만 내 인생에 살게 되면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사망의 땅 같아 보일지라도, 그늘진 땅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만 자리 잡고 내 안에 살게 되면 어둠을 몰아내는 엄청난 해돋이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버나움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리 잡고 살면서 예수님이 품고 있던 곳입니다. 지난주일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전통이 있는데요, 이 출산을 앞두고 베이비 샤워를 해줍니다. 이 아이와 산모를 축복해 주는데, 지난주 우리 반주자 이제 출산을 앞두고 우리 젊은 부부들이 방 안에 가득 모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 산모와 또 남편에게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게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유학생 부부인 우리 백절승 집사도 이제 아내가 태중에 임신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유학에 처음 왔을 때 한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 어른들 흔히 하는 말로 다 자기 밥그릇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갖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답니다. 덕담을 내준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유학생 아기는 그 밥그릇에 밑에가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이 대책이 없다는 거죠. 구멍 났다는 거는. 실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신앙적인 얘기나 뭐 믿음이 있는 얘기를 제가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백철승 집사로부터 그렇게 같이 나눠본 적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려줬습니다. 요즘 자기가 깨달은 거는 자기가 낳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나올 밥그릇도 아마 확실히 밑에 구멍이 뚫려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멍 뚫린 밥그릇이 큰 수조 안에 담겨 있으면 맨 한 가지 아닌 거야. 안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나 늘 수조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때문에 구멍이 난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그 고백을 해줬습니다. 요즘에는 제 인생이요. 예수님의 은혜의 수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목사 설교보다 낫대요. 저도 울고 또 그 아내도 울고 제 아내도 울었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목회하는 보람이 되었어요. 유학생 상황 뻔한 거 아닙니까? 유학생뿐입니까? 우리 상황에 대책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어도 계속 구멍 뚫린 밥그릇처럼 그냥 밑으로 계속 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한담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밑이 구멍난 밥그릇일지라도 수조 안에 담겨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조라고 한다면 이거 신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살면 제 아무리 대책 없는 가버나움일지라도 그 예수님만 그 가버나움에 살면 그 가버나움 사는 건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제 아무리 흑암일지라도 아무것도 네온사인도 가로등도 그거 몰아낼 수 있는 없는 그런 흑암일지라도 새벽빛만 비추면 A light has dawned. 그 빛만 비춰주면 저절로 어둠 몰아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거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100년 전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있는 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버나움 안에 사는 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우리를 챌린지해 오는 프라브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 있으면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어디로 방향을 정해야 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이 내 안에 있는 게 위험한 겁니다. 흑암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큰 수조 안에 있게 되면 세상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자리 잡고 살기만 한다면 그 은혜의 큰 수조 안에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어떤 절망도 어떤 좌절도 희망으로 트랜스폼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무엇 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냐면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preach.
거기서 불취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했어요. 그 전까지 아무것도 안 했던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불취했어요. 설교했어요.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이 설교했는데 이 설교가 바로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빛이었다는 겁니다. 가버나움 그 흑암에 있는 모든 안전자들 백성들에게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빛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였다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떠오르는 여명은 바로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기만 하면 마음속에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가버나움이 지리적으로 예수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이 눌러앉아 사는 곳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지난주 기도할 때였습니다. 1시간이 넘어가고 또 시간이 흐를 무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시며 자책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하지 않고 조원태의 설교를 했다는 자책이 강하게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면 설교에다 예수님을 얘기하면 예수님 설교라 이야기합니다. 저도 거의 대부분의 설교에 예수님인데 카리스마를 거의 언급하고 선포하려고 그래도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부담감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설교는 새벽빛 같은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설교는 모든 마음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이 하는 설교는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회복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설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는 영혼들에게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설교가 역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120, 130년 전 조선 땅의 암담한 구한말 시대 민족의 위기가 풍전등화에 놓여있는 때에 25, 27살이와 미국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선반도 땅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파워입니다. 역사를 바꿔놓는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세상 온갖 종류의 흑암을 몰아냅니다. 그러나 저는 밑이 구멍 나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밑으로 다 빠지는 형편없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수저로 밑이 구멍난 설교가를 감싸주셨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인 가버나움 같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님이 눌러 살아주셨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처음 부임했던 2년 전엔 길가에 전도하다 잃어버린 영혼만 보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눈물이 밑빠진 독처럼 뭔가 말라있는 그런 회개가 지난주에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되었습니다. 이 형편없는 구멍난 설교가를 통해서 이 밑빠진 설교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의 수조를 주님께서는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새벽빛 같은 설교를 가버나움에서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버나움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 형편없는 땅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넋두리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다 기억해가지고 그 앞에서 주문 외우듯이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 repentance라고 하는 이 말은 돌아서라는 겁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전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도 합니다. 회심, 마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그런데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설교, 예수님의 이 짧은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짧은 설교는 당시 주이시들 유대인들에게는 난리가 날 메시지였습니다. 이거 듣고 다들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날 그런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냐?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면 누구든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설교였습니다. 혁명적인 설교였습니다. 늘 들어왔던 것처럼 그냥 그 앞에서 꾸벅꾸벅 듣는 얘기 또한 내가 아는 얘기 또 한다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하는 설교는 돌아서기만 하면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 탕자 알잖아요. 이 탕자가 자기 욕망 따라 잘못된 길로 갔어요. 고생 끝에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깨우쳐가지고 아버지께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그때 기다리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안고 울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저는 조원태 설교에서 예수님의 설교로 돌아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뭘 회개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인데도 예수님 없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빛이 비춰와도 전혀 관계없는 흑암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날은 흑암과 사망의 땅인 가버나움에 살기 시작한 날입니다. 온갖 악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사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은혜의 수조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구멍 뚫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미로 다 새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흑암에 산다고 위험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흑암에 살면 난리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모두 다 뒤집어 쓰고 살아갑니다. 그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위험한 건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겁니다. 이제 새벽빛 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가버나움이 우리 인생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칠흑 같은 어둠도 인생도 새벽빛 같은 예수님의 설교만 들으면 어두움을 밀어내는 겁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런 여명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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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빛 같은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광명의 아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